하박국서는 이름이 하박국 세 글자인 것처럼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인과 매우 이름이 비슷한 하박국, 하시인가? 하시는 아닙니다. 이름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하박국서 3장에서 3장 내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노래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가사가 안 맞다 보니까 제가 리듬을 각색했습니다. 하박국이 3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처음부터 하박국이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은 고민에 휩싸여 있었던 인물입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바로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민이 하박국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그 성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을 펴보시면은 하박국서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박국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주시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금 강포와 흉포를 당하고 있습니다.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해서 내가 지금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침략하게끔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응답을 안 해주시죠? 하는 것이 하박국의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이어서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검태가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은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이랑 정의가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민족이 우리 민족을 침략하고 겁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 지키면은 잘 산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 민족이 강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보시면 하나님 4절에 율법이 해이해집니다. 정의가 시행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기 때문에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다 라고 하박국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있는 우리이지만 율법이 없는 저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강포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율법은 이제 망했어요. 이렇게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5절,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박국이 한 기도, 하나님, 저들이 왜 우리를 침략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박국아, 그거 내가 일으킨 거야. 너희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너희가 보고 놀라는 게 내 뜻이야. 너희 민족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저 민족을 일으킨 거야 라고 하박국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7절, 8절 묘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담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갈대아 민족이 일어난 것, 갈대아 민족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왜 힘을 주셨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하셔서 갈대아 민족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갈대아 민족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오는 겁니다. 갈대아 민족이 일어난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라라. 이게 나의 뜻이야. 너희가 놀라는 게 내 뜻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하박국이 이해한 겁니다. 왜 저들이 우리 민족을 침략을 하지?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는데 왜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벌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없는 저들이 우리를 강포를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갈대아 민족이 범죄를 했다. 이 범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민족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갈대아 민족도 잘한 건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민족 바벨론에게 힘을 부여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범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이 강대한 나라의 부함과 강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지를 몰랐고 그들 스스로 일어난 자기들의 내면의 힘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 민족을 흉포로 하고 강포를 행하면서 자기들의 힘이 자기들의 신이다 라고 외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벨론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을 처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힘을 주셨죠. 하지만 그 바벨론도 자기들의 힘을 자기의 신이라고 잘못 우상을 삼았기 때문에 이들도 범죄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범죄를 면하는 것이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도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은 하나님 왜 바벨론 민족이 일어났죠? 라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지만 사실은 하박국이 그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라들을 처벌하시는 방법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갈대아 민족이 먼저 일어났고 하박국은 그 갈대아 민족을 보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기도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편에 자기도 모르게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민족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 우상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생활관 하나에 12명이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친구들아,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백범 김구 선생님으로 태어날래? 아니면 히틀러로 태어날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뭐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제가 물어본 사람 중에 10명 정도가 히틀러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구 선생님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했었어도 세상을 주관하는 패권적인 힘을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겁니다. 정의보다도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연의 심리입니다. 여기 앉은 분들 중에 김구 선생님이 태어나고 싶은 분들이 많을지 몰라도 일단 그 상황에서는 그러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벨론 왕으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선지자 하박국으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질문이 좀 대답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힘이랑은 상관없이 나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은 힘이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하박국은 마음을 졸이며 기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다 이겁니다. 이어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아멘.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 해결이 됐습니다.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치는 것은 우리나라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줘서 우리를 쳤구나. 그리고 바벨론도 잘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눈이 정결한 눈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이 의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거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 왜 그 일을 방관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1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 있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하박국이 성전 문지기로 서 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영적인 파수꾼이 되겠다 이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악인이 의인을 삼키죠? 하나님 눈이 정결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눈이 깨끗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서도 그냥 내두십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박국이 성루에 서서 자기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파수한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파수에 서서 파수하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기다려봐야겠다라고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두 번째 응답이 옵니다. 말씀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봐봐 하박국아, 네가 지금 나한테 물어봤지. 내가 지금 눈이 깨끗한데 내가 왜 악인들을 냅두고 있는지 네가 나한테 지금 물어봤지. 내가 이거에 대한 응답을 해줄게. 응답을 해줄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너는 내가 지금부터 할 이 말씀을 판에 새겨놔. 그리고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명백히 새겨놔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간 뜸을 들이고 계신 것이죠. 말씀 이어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 그리고 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응할 거야. 좀 지체되더라도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다. 너는 내가 지금부터 할 말을 판에 새겨놔. 예를 들어서 이런 판에다가 얘야 이제부터 내가 할 말 새겨놔라. 영어 성경에 보면
메신저가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전하기 위해서 정확히 새겨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새겨놔라 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너 판에 새겨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끔 새겨놔. 달려가는 사람이 이 정보를 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정도로 판에 명백히 새겨놔라 한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겨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더 새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박국서를 읽고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빠삭한 학자로서 여러 구약 성경들을 읽었지만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박국서를 읽고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박국이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응답. 하나님, 왜 악인들을 하나님 냅두시죠? 하나님 눈이 깨끗하신데 왜 그들을 납두시나요? 전 이해가 되질 않네요. 했을 때 하박국이 받은 응답. 얘야, 악인은 교만하고 죽을 거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을 거야.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 이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새겨놓은 돌판에 새겨놓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를 합니다. 어떤 의로움입니까? 내가 정직하다 하는 의로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인친자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의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의가 있는 자가 마지막에 살아남을 거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는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하박국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박국들 같은 선지자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돌에 새겨놨던 이 말씀들, 얘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다, 기다려라,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미리 아들에 관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판에 명백히 새겨놓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겨놓은 말씀이 바로 복음의 원본인 것입니다. 얘야, 그들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너 같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은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 대한 글을 읽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한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한 지금도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로다 한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의 생명을 갖고 살아있지만 사실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보는 눈은 복이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 듣는 복음은 복이 있는 거야. 옛날에 있었던 선지자 하박국 같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자 했지만 못 보고 죽었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거, 듣는 복음은 너희에게 참으로 복이 있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